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합독할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검대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 내 인생에 참 귀한 영향을 준 분은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스승의 날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유치원 때 노랑반이었거든요. 노랑반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노랑반 선생님이 항상 저를 보면, 아이고 우리 장석이는 항상 이렇게 선생님을 되게 밝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사람이야 해서 저는 되게 밝고 명랑한 사람인 제가 알았는데, 1학년 때 선생님이 너는 주의가 산만하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진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유치원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석아 그만 뛰어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지금 수업 때 웃을 때가 아니다. 또 2학년 때는 민근홍이라는 선생님인데 호랑이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저를 보면 목마를 태워주셨어요. 태워주시고 막 나는 장석이를 보는 게 선생님한테 너무 기쁨이야. 그래서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남학생들 한 5-6명을 늘 이렇게 목마를 태워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창 시절 때, 초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또 선생님, 또 청년부 때 리더들, 또 목회자들, 또 교사들, 여러분 여러 많은 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시간에 제가 제 추억을 소환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스승이 없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죠. 사실은 그 스승이 있다라는 말은 그 스승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과 바른 길잡이를 주셨던 스승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큼 우리 인생에 값진 고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스승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스승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정말 참 스승이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든 형제자매, 또 너희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스승과 지도자는 한 분뿐이신데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떤 반박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오직 자신만이 참된 스승이요 지도자이심을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에베소 4장에는 이와 동시에 그 유일하신 스승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스승은 유일한 선생님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교회에 또 다른 스승을 또 세우셨지?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이 가르침이죠. 근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그분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해할 때 이것은 모순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교사와 목회자와 사도와 복음전도자와 이 모든 각자의 직분을 가진 선생님과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의 말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스승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대리자로 또한 그분의 통로로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들, 리더들을 귀히 여기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또 배우는 제자,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배움을 받는 자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도 그 선생으로 세워지는 결단이 있기를, 또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스승.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제 메시아,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과 사명을 3년 반 동안 그분이 공생애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그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첫 번째 선포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여기서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여기 찼다라는 말은 그 물에, 항아리의 물이 아궁이까지 차서 넘쳐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때가 물이 익었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넘쳤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가까이라는 말은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바로 너희 가운데 이미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오늘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스승일까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토와 영역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다스림, 통치,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래서 박영선이라는 은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 아니다. 인격이며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의 질서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했다, 여기에 답을 주시지 않고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in your heart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몽, 너희 중에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담고 그곳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다. 내가 곧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유일한 분, 완벽하고 완전하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서의 그 삶은 어떤 삶인지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어디요?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존재다. 내가 왔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이곳으로 와라, 내게로 오라.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볼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그분은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셨고요.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제자들에게 교과서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니 또 나를 보라. 그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를 디파인하죠. 자기를 정의해요. 내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수많은 불신자들, 특별히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이점이 있다. 특이점.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거든요.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게 생명입니다. 모름지기 길이라고 하면 하이웨이죠. 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수많은 성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면 진리에 관하여서 가르쳤고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나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 그 자체다. 내가 길이다. 그분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시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과 가장 구분되는 점이다. 그분 자체가 진리 그 자체셨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셨죠. 그래서 이것이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스승이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그 스승과의 관계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 어떤 선생님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교과목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스승이 이루어 놓은 업적, 학습,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도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내가 저 선생님의 제자야, 수학 선생님의 제자야를 말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학의 성취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성을 나는 그분께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분의 정치 성향을 배우진 않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내 걸로 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학업 성취도를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말했던 랍비, 스승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승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저 사람의 제자입니다. 제가 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관하여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분 자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자체를 따릅니다. 말과 똑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분이 가지고 있던 마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 정립,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나는 다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스승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길이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르는 걸 넘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 삶의 모델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대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 그 자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며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푯대가 되어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이끄실 수 있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분을 나의 삶의 스승으로 여긴다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그분이 랍비는 한 명이다, 선생 한 명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정보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너희의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인 주님의 관계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스승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우리 아까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스승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유일한 스승이신 그분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교사를 두셨을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했죠. 자, 우리 함께 이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유일한 선생은 자기 본인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왜 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을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면 그냥 세우셨나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고도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개인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권장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유기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독학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한 일치월장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각 지체가, 각 사람들이 질서에 따라서 눈은 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코는 코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됨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특별하게 제 왼손이 특출나게 커가지고 제가 이 손을 늘어뜨리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손이 커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질서를 따라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축소판인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적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나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공동체적 질서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 4장 11절을 다시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뭐 하셨다 그랬죠? 삼으셨다.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즉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교사가 돼야지,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명이란 말이 있어요. 너 소명 받았어? 이거는 콜링이란 말과 같거든요. 부름 받았어? 자, 여기서 삼으셨다는 말은 철저하게 수동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교사할게요, 제가 섬길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뭐 하셨다? 삼으셨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우연히 달고 살아요. 어떻게 교사를 그냥 어쩌다가 해보니까 교사가 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로 그냥 할 수 없이 떠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어쩌다가, 막연히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사로 삼으셨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가끔은 이 소명의식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각 부서의 교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친히 하나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사요, 목회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맞닥뜨리고 그 사람에게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눈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 누군가가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여러분보다 특별히 세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스승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승을 가르치는 역할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손가락이 아무리 예쁘고 네일 아트를 한다 쳐도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지 네일 아트가 멋지게 되어 있는 그 손가락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방향은 가리킬 수 있지만 그 방향의 끝에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로 하나님 나라는 그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교사와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 대한 영웅, 사람에 대한 섬김,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권위, 즉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스승이시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질서에 따라 세운 사람이 교사요, 목회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교사와 목회자들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더 명확한 목적으로 왜 교사와 목회자가 이곳에 있는지, 이 교회에 있는지,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이시라면서 왜 굳이 세우셨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따라해 보세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뭘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의 질서로서 교사와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교사와 목회자가 자기가 왜 목사가 됐고 교사가 됐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고 여러분을 큐티 말씀을 나누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더 설교 잘하나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아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사와 목회자를 주셨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에서 농사로 비유한 설명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여기에 나오는 성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시 앞에 5절. 자,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말은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항상 기억하면서
봉사해야 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내가 물을 주고 심었기 때문에 내가 자라나게 한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식물과 농작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수고로이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심는 것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심고 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죠. 교사와 목회자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자라나게 하실 때 반드시 바울과 아볼로에게 각각 일꾼으로 초대하셔서 너희가 물을 주고 심는 것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생명을 열리게 할 거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혼자 심고 물을 줘서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과정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목회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수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비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수고로이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학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사는 심는 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을 주는 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과 교사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개척교회에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진 않지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의 가장 큰 간격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있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 아볼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 교사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며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탄식하지 않게 하세요. 그들이 기쁘게 그 일을 하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는 수요일만 되면 저희 집은 좀 약간 저녁 되면 난리가 나는데요. 왜냐면 수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줌으로 큐티를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양기수 전도사님이 수요일마다 줌으로 10명의 아이들을 이제 큐티 교육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양기수 전도사님 탄식하지 않게 해라. 마음 상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큐티 준비 잘하고 들어가라. 자리에 앉아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1시간 내내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수요일부터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기쁨이 선우의 아빠니까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특별히 검단 함께하는 교회 안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와 순종으로 동역하셨으면 좋겠고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르게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고 협력하는 일을 오늘 본문은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우리가 이어지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스승을 따라 갈 수 있고 그 스승을 따라 자라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질서에 따라 목사와 교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바른 관계 안에 그들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을 잘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잘 따라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하여 사람이 되어서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일한 스승이시지만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통로인 교사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주일학교나 각 교육부서는 그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일을 교회의 스승과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될까? 우리는 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하게 살거나 그리고 우리끼리 친교를 하거나 조금 더 우리가 좀 외로우니까 좀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목표와 목적,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일에 교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목적과 방향을 놓치면 목회자와 교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백도가 힘들어졌죠. 백도 아시나요? 윷놀이 하면 백도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 뒤로 가는. 여러분은 뒤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검단 함께하는 교회는 시작부터 목사들이 많습니다. 네, 사역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뒤로 못 가요. 이제 여러분은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는 작업을 또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꼭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 다루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까 말했죠.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스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그 유일하신 스승 예수를 가리키는 통로로서,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와 교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늘 제자로, 나는 늘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해요. 우리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자인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는 자로, 누구에게 복음의 스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장서가, 주하나, 현주야, 내가 너에게 유일한 스승으로서 가르쳤던, 그리고 너의 속한 교회 공동체, 네가 자라오면서 속했던 그 공동체의 목회자와 선생들에게 배운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을 네가 배우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너도 그 스승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의 역할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교만함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들었다면, 디모데요, 자기의 레거시, 자기의 그 제자로서 정말 자기의 그 유산을, 말씀의 유산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당신이 그 들은 것을 믿음직한 누군가에게 뭐예요? 전수하는. 여러분,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은 거창한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저에게는 1987년도에 박영화라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짜리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저를 전도했는데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를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시골 교회에서 4년 동안 내리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늘 말씀 암송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가르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단발머리 학생이 우리에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항상 자기의 가방 안에 늘 간식을 준비해서 말씀 암송을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 너무나 기뻐하고,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오면 항상, 그때는 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항상 강신빌라라는 저희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항상 문을 두들기고 엽서를 꼽아놓고 가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이 중학교 이 단발머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했더니, 그 당시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거의 딸처럼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렇게 대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그분에게 심겨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이벤트나 대단한 거창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단한 급진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단 한 명의 아이를 품고 그 아이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만 대단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혁신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착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스승이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그 아이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한 명의 스승을 통해서 작은 한 명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전승 방식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스승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심을 고백했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세요. 그러나 그 스승 되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말씀을 전해줄 목사와 교사와 선생님들을 이 공동체 안에 세우셨음을 우린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바르게 건강하게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으로 주님이 우리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여러분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배움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정이 있는 분들은 자녀가 최우선순위가 되겠죠. 지금 유아 유치부에서는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겠죠. 또 주일학교도 그 역할을 두고 하고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선생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배우는 자리에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시에 배우는 자리에 있는 그들이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봉사의 일로 세운다라는 그것은 디아코니아인데, 그것은 뭐냐면 섬김을 얘기합니다. 그 섬김은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2부 예배 때 다 주일학교 가고 유아유치부 애들을 양육하고 교사로 섬기느라고 2부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1부 예배 때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요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가르침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가락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또한 새가족들을 품고 양육하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저는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내가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바울과 사울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헷갈렸냐면, 그때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성경을 읽으니까 큐티를 하는데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울왕.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헬라어 히브리어 표기가 다르잖아요. 바울과 사울이 동일한 인물인데 저는 구약의 첫 번째 왕과 사도 바울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주신 분이 있었어요. 보조교사로 이명숙이라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저를 부르더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볼 때 열심히 하니까 우리 1학년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보조교사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사님 저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면서 가르치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서적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맡은 1학년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맡겨진 나의 아이들, 청년부 때는 나에게 맡겨진 세런들에게 내가 주님이 그 질서를 따라 이들을 주님께로 자라나게 하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몰랐지만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매일같이 저한테 새벽 예배 끝나면 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25 오장석한테 28살까지 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제가 전도사로 이제 부임해 갔는데 맨날 아침마다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호흡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오늘 호흡 주신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오늘 호흡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셔서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구나. 그랬던 저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겸손한 제자로 사시면서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침마다 큐티를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말씀 통독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전도사님들 교사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이 탄식하며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한 손가락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이 말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며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 부를 텐데 어제 말씀을 다 하고 다 정리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찬양을 뭘로 할까 하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를 가장 잘 닮은 찬양이 이 찬양이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이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요.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선하신 유일하신 나의 목자, 선하신 목자, 그분은 날 사랑하는 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목소리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되게 격변의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이.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이제 좀 멀리 있어요. 수도권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항상 아이들이 저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좋은 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와요. 가기 전에 기도받으러 오는데 이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얘기해 줄까? 나는 집이 인천이야 임마. 근데 나는 매주마다 이 광주광역시로 오잖아. 주말마다. 그거 너 얼마나 먼지 알아? 왕복 10시간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제가 이 얘기를 수백 번 넘게 했습니다. 그 교회 있을 때. Because of you. 제가 임은미 선생님이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천에서 광주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손가락으로 너에게 두신 거야. 여기 나는 알겠는데 하나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원래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 의지로는 여기에서 너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내려보내셔서 오늘 너하고 나를 마주하게 했잖아. 교사와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갖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기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지? 아, 하나님이 저 분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저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분들을 확성기로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스승의 날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 스승들을 뭐 귀하게 여기자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질서입니다. 서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장하고 또 다른 자들의 스승이 돼서 또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선순환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다 멘토들을 찾잖아요. 나의 멘토는 누굴까? 요리의 멘토는 누굴까? 나의 지금 이 속해 있는 이 직업군의 멘토는 누굴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내 인생의 표대를 내가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표대로 삼고 당신이 진리 되신 당신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나의 참된 스승,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스승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지도자가 예수님이시고 저는 제 표대가 단합니다.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당신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표, 정관사 더가 붙은 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스승을 삼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스승의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나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 나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그분, 길이 어디냐고 말해주신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셔서 내 삶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주님, 제 멘토, 내 스승, 내 삶의 표대, 세상은 헤매고 세상은 그것들을 찾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보내지만 20대 중반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저는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델, 내 표대, 내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 선생을 많이 듣지 말아라. 진짜 선생은 한 명이다. 나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그 스승의 나의 주관에 다른 인간적인 스승이 전에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선생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인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닮은 스승으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자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거창하고 대단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1987년도에 그 단발머리 학생이 저에게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여름 성경학교에 되면 저를 끌어안고 저희 누나와 양쪽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을 저에게 이뤄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사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선순환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아니죠, 하나님 저를 이미 부르셨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제가 주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으로 이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가 부모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육신의 스승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부모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로 하나님 내가 도역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세워진 교사와 목회자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하시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를 스승으로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이미 그 자리에 부르신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간식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찬미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는 때 동시에 그분을 따름으로써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 선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주님의 대에 받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룩처럼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새들이 깊을 만큼 크게 나무로 자라나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이 하나님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그 일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반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 아이를 품고 가르치고 아이들을 품고 그를 하나님 기도하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승의 주의를 허락하셔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스승보다 위대하신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회자와 선생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스승 되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탄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스승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교사로 이미 가르치는 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인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복음의 선순환을 이뤄가는 귀한 스승으로서 이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운동성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좋은 스승으로 예수를 잘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작은 한 명의 어린아이부터 정말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걸음마를 하고 있는 우리 새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선생으로서 하나님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 안의 질서를 따라 유기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것에 감사를 누리며 동시에 제자로서 그러나 그 제자로서의 또한 교사로서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